올해는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마침 6월 25일.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거룩한 자여 일어나라 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삼고자 본문을 정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면서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 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브리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당은 끊어진 남북 대화의 끈을 다시 잇고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하고 또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어디에도 남북의 통일을 거론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아예 통일부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도 당도 장관도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 남북 각각의 체계를 인정하자는 주장만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과연 북핵 해결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독립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설마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가족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북한,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왜 우리 남한을 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핵을 가지게 돼 이미 핵을 가졌지만 더 그걸 용인하게 되어버리면 소소한 침략을 해오면 우리는 늘 참아야 합니다. 이제는 늘 당해야 합니다. 왜? 그들은 핵이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핵 문제 없는 이 체제 인정,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 할 때 저는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일제시대 때 수많은 지식인들,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그들이 친일 행각을 벌였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힘이 전혀 없어 보였고 일본의 지배는 오래오래 갈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친일 행각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아무리 답답하고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최선의 답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 적어도 이 땅에 뿌려진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전쟁만큼은 거두시고 이 땅을 향한 국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초대 이 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회주의가 답이다 라고 외치고 사회주의 경제관을 말하는 현실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아름답게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남북의 통일도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지 못하신다면 그것이 곧 또 다른 친일 행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먼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지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BC 597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에스겔 선지자는 BC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고 약 10년이 지나서 조국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이방 땅에서 들을 때에 그는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이 매우 상징적인 메시지를 그 백성에게 시청각적으로 전달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앞부분에 보시면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한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이라고 쓴 다음에 그 2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딱 합치라 하신 후에 2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결국 2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는 그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통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통일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로 통일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통일되면 좋겠습니다.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로 통일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로 통일되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남북한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잘 믿는 나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불가능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요? 맞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왔던 현실을 두고 생각할 때 어쩌면 그런 통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로 통일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에스겔 역시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예, 믿습니다 하고 받기에는
그가 경험했던 현실이 약속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모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는요, 성전 마당에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전을 등지고 성전 마당에 우상을 세우고 숭배할 정도였습니다. 그 우상 앞에 자녀들을 불태워 제사했을 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켜 주시는데 우상 숭배와 가증한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로 통일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니, 그 약속은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가 끝까지 그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에 그는 경험상 전혀 실행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원을 설립했던 대천덕 신부님, 지금은 소천하셨죠. 이 대천덕 신부가 우리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행동하실 기도의 잔이 다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잔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한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75년 분단 세월 동안 이 한국의 이 통일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직도 통일을 위한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대천덕 신부가 말했으니 참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는 더더욱 외국 사람이었잖아요. 한편 자기가 뭐 한다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 기도가 모자라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많은 사람이 통일을 외치며 기도하지만 정작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통일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하게 남북의 통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통일을 간절한 소망 중에 기대하며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복음 통일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전쟁 없는 통일, 자유민주주의로서의 통일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직 멀었다 하고 우리의 통일을 미루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평화 통일의 약속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남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평화 통일이 될 수 있고 복음 통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그 일을 믿음으로 구할 때에 전쟁 없는 평화도 자유민주주의로서의 평화도 더불어 아름답게 지켜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짧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통일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또한 통일을 위해 거룩한 자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는 거룩이 하나님께서 통일된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일을 위해 거룩한 자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이 말하는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었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결론 삼아 주신 말씀이 1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안에 두어서 죽은 이스라엘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통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통일이 그들의 경험과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의 통일은, 거룩한 나라 만드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통일에 있는데, 그 통일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남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이런 통일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일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거룩한 자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 민족의 통일은 어떤 이상적인 정치 이념, 훌륭한 정치인, 탄탄한 경제력, 또 튼튼한 자주 국방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통일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가 희망을 거는 대부분은 우리의 통일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이런 통일의 환상을 보는 거룩한 성도는 오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일민족 가운데에 일하실 때에만, 오직 주의 은혜로만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밤에 성전을 찾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정한 복음 통일의 환상을 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이 민족의 통일이 가능하기에 더욱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